제목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좀 잘 안 됐다. 오늘부터 새롭게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습관을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변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습득이 되는데 좋은 습관은 잘 내 것이 안 되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 습관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습관만 되면 기도 습관,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좀 바뀌면 여러분 엄청난 다른 거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짜증나고 분노, 혈기, 뭐 복음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TV 보면 요즘 사건 사고 너무 4층에서 그 추운데 애 던지는 부모 있고 참 마스크 껴라 그 말 한 번 했다가 슬리퍼로 사람 때려갖고 1년 8개월 징역 먹고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만 분노를 참지 못합니까? 불신자만 혈기 있습니까? 불신자만 뭐 그렇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선 갈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런 사건 보면서 당연히 생각이 저주받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분노 게이지 상승하는 분노 게이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던지는데 잡힌 게 얘라. 중독과 중독 아닌 것의 차이는 어떤 심리 상담가가 얘기했는데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중독이랍니다. 그게 집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뚱아리 따라가는 걸 중독이라 합니다. 누가 그 중독자한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저래서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 몰랐으면 그 복음 알아도 이 기도 습관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사실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 명령조로 얘기했거든요. 명령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거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너그러운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관용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라 그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또 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올라오는 분노와 혈기와 신경질과 짜증과 염려와 불안과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타내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관용이란 말을 너그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타난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나오는 관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소유욕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좀 더 가졌으니까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복음하니까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저걸 이겨나가지?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나랑 똑같고 문제와 사건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많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신념, 노력, 성실 이런 걸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가의 힘이 있어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습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서 알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기도는 조건부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뭔가의 조건을 걸어놓고 응답을 받거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기도가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결과물을 찾아내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기도의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신자들을 볼 때 관용이란 걸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최선 이런 걸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부가 너무 센 사람, 결과와 응답과 열매와 뭔가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붙인 별명이 광신자라는 거예요. 맹신자라고 보이는 거예요. 관용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기도를 40일 하니까 응답받았구나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게 기도예요.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열매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바뀐다. 안 바뀔 수도 있죠. 안 바뀐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응답이 더뎌진다 라고 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응답, 해결, 결과, 열매에만 목맵니다. 그게 나의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처음 믿었던 기도 2번,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되고 안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내 기도 제목만 계속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응답 못 받았다고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바뀌었네,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습관을 들여라 이 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아시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아시니까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기도가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그렇죠? 나는 왜 문제 앞에서 늘 인본주의를 쓰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섭냐? 아니,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초래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긴 갔지만 하나님 안 믿어질 때,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데 자기가 지금 99세 되는데 애가 없을 때, 참 나온 지 75세로 나와가지고 경수 끊어지고 사라 경수 끊어지고 자기 노쇠해가지고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라가 먼저 그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믿었다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저 사라에게 당신과 내 속에서 나오는 씨라야만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또 그때는 부족 사회고 씨가 아들 못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보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조건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테러 일으키고 괴롭히는 이스마엘의 족속이고요. 또 그 성경에 많은 인본주의, 사울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것이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는 기도였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쳐부수려고 하는데 사무엘에는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리고 나갔거든요. 그래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네가 본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잠깐 기도를 잊어버리고 아이성이란 조그만 3,000명도 안 되는 그 아이성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30몇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100명, 200명, 지금 코로나로 몇십만 명 죽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37명 죽은 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일입니다. 왜냐? 단 한 번도 전쟁 나가서 한 명이라도 죽어본 적이 없어. 백전백승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싸움하셔서. 그런 이 여호수아도 인본주의를 쓸 때 기도 안 했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오토매틱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이지, 이 문제가 왜 왔으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뭐 가족 간의 갈등, 뭐 이런 문제 많죠. 그 다음에 갑자기 사업에 문이 닫히고 막 어려움이 왔을 때의 문제. 그럼 하나님 나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기도겠죠. 왜?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의 주권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일이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일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시켰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고자 하느냐. 바울이 오늘 이 말한 대목은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뻐해라 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묵상하면서 찾아봤더니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그 문제, 여러분은 가족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고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답답함이 왜 오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이 불신앙이 들 때는 기도의 습관보다는 기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도는 합니다만은 염려가 섞여 있고 걱정이 섞여 있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늘 지나면 내일 이거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다가 끊어버리고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거죠. 효진이 집사 방문하고 왔는데 식탁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돈에 매여서 살았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맨날 돈에 살았어요. 정수 집사는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 엄마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직장을 옮겨가거나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의논하지 않고 정수 집사가 이제 나는 이렇게 옮길 거야, 다른 데로 갈 거야 막 이럴 때마다 막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 걱정을 계속하고 살았지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되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당장 다음 달에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걸려 있었다 이거죠. 자기가 고백하더라. 목사님, 제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시간 좀 많이 걸렸다. 그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 이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속에 내 문제,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런 문제에 계속 도달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기도한다고 하는 그 습관과 행위가 사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다 보면 짜증나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됐단 말은 내가 응답이 오거나 안 오거나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 이건 하나님이 쭉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 라고 안다면 기도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24시간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도 회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유전자가 있는데 빨리 기도 DNA로 바꿔야 돼요. 기도 유전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빨리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게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학원 얘기하면서 이제 4학년짜리로 남학생이 4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에 여자 4명이 있고 그 중에 남자 1명이 올라가기로 돼 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 4명 있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학원을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펑펑 울고 엄마가 상담하러 왔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나오게 하고 엄마에게 어떻게 그 아이를 설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라고 유유 이래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권사님, 한 아이가 안 나온다면 당장 경제부터 생각을 하죠. 경제부터. 저는 그 아이를 설득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아이를 설득해가지고 나와가 앉아있으면 그 아이가 또 어떤 문제와 부닥치면
또 어떤 핑계를 대느냐, 여자 4명이 있어서 그렇고 또 어떻고 계속 핑계와 이유를 대겠죠.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하니 어제 얘기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한번 권사님이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 아이가 안 나옴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나오겠고 당장 그 부분이 걸려있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봐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권사님이 기도해보고 그 부분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답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돈이 걸리거든요. 돈이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산이 먼저 들어가고 이익이 먼저 들어가는 DNA를 갖고 있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인데 내 소원은 그 아이가 설득돼서 나오는 게 내 소원이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주권이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은 고정시켜 놓고 기도한다는 그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내일 당장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가? 현장교회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성취되는 게 뭔지 아니겠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갖고 새벽에 다 물고기 잠자러 간 사이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잡은 게 135마리. 하나님은 사람을 모아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데 모아주면 하나님이고 갖다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비유를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혼수는 잘 둬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유 권사님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현장교회 회복인데 권사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제가 그 자리부터 앉아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그 권사님과 그 학원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니까요. 왜? 나에게 기도하는 사인 아닙니까?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야, 니 복음 못 깨달아서 그리스도 뭐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현실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들이닥치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지만 나에게만큼은 번외, 나에게만큼은 예외 조항을 두죠. 혼수는 잘 둘 수 있다니까요. 아유 저 복음 참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DNA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다 왔을 때는 다른 말이 돼요. 남들이 그렇게 받았을 때는 말씀 적용하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나한테 왔을 때 수십 번 나도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 반복되는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진 나에게 이제는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가 뭐라고 들려야 됩니까? 그래 이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소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기도에 내 영적 DNA 속에 기도 DNA부터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네. 자, 요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올까요? 아니면 왜 나는 이런 쪽에 좀 약할까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내게 오는 이런 습관들이 왜 제게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생각부터 치유가 됩니다. 제가 오늘 진천을 못 갔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올케한테 전화했더니 다음 주 월화수에 좀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돈 450만 원 정도 버니까 이자로 다 나간다. 이자로 다 나가는데 조금 남는다. 그 아이들 우유 사주고 그 부인하고 둘이 앉혀놓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앉혀놓고 애들 때 장난감 엄청 갖고 싶어 하지. 그리고 먹을 거 되게 먹고 싶어 하지. 애들한테 얘기해라. 어리지만 우리 집에 지금은 가난하다. 장난감 사줄 마음은 엄마가 있지만 아껴야 산다. 얘기해라. 그리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없으면 절대로 쓰지 마라. 있으면 빚부터 갚아라. 이게 우선이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있는 대로 써버리고 없어도 빌려서 쓰니까 가난해지는 거다. 없으면 쓰지 마라. 없으면 걸어 다녀라. 없으면 먹지 마라. 그래 놓고 있으면 모아서 돈 갚아라. 내가 볼 때 진짜 이런 정신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먼저 우선을 바꾸면 10년 안에 5년 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금방 갚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빌리고, 이거는 망할 징조야. 망할 자들의 하는 짓이거든. 자,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이건 영적인 문제를 알았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돈을 많이 써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태어나서 벙덩벙덩 쓴 거야. 있을 때 벙덩벙덩 쓰고 있을 때 헌금 안 하고 막 이러다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거든. 그럼 DNA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바뀌었다. 저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안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내게 내 영적인 문제, 내 소망이 가정이고 결혼이고 애고 그거 다 성취했어. 그러면 행복감과 만족감이 와야 되잖아. 인간이 내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10억 100억 자산을 했어. 그래서 자식도 잘 써서 그러면 내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만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딴짓하는데, 그때부터 바람 피우는데, 그때부터 뻘짓하는데, 그때 병이 덜커덕 와버리는데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없으니까 막 내가 하나님 내 헌금할게요, 내 돈 주십시오. 그거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부터 바꾸라고요? DNA부터 바꾸라고.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이거부터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내가 경제가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있는 옷 깨끗하게 빨아입고 가방, 명품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내게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의식, 열등감,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고, 이런 것부터 치유가 돼야지. 그 사람한테 백 있는다고 누가 좋아해 줍니까? 알아줍니까?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뭐 명품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와 그러면 쫓아와가 사인해 달랍니까? 무식한 사람이 명품백 온갖 치장해가지고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면서 가방 막 메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사모님 너무 멋져요. 신발 하나 팔라고 사모님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막 하면서 뒤통수에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무식한 놈 돈만 있네. 무식한 게 돈만 있네. 다 합니다. 허름하고 뭐 이래 다녀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듣 들으면 야 저 사람 속에 뭐 있다 이래 압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이제 불신자가 여러분의 외모 보면서 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뭐 되게 뭐 지식적인 뭐 논할 때 와 똑똑하다 그런 거 보면서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 걸로는 사람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그걸로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죠?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 너무 외식, 너무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인기도, 나의 뭐 알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치고 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TV 나오는 그 방역당국 본부장 정은경 의사, 어제 봤더니 대학교 다닐 때 지금 나오시는 그분 모욕하는 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못생겼더만요. 대학교 때가. 근데 그때는 그분은 대학 때부터 시작해갖고 늘 복지, 그리고 누굽니까?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도 그런 데 사명이 있어. 그걸 누가 얘기해 줬냐? 이에스더 홍익을 의사 부인이 얘기해 줬어요. 홍익일 부인하고 1년 선배라네요. 홍익을 그 의사가 의사였잖아요. 그만두고 의사 기자로, 전문 기자로 나왔잖아요. 사고 뭉탱이래. 그래갖고 그 이에스더 1년에 자기 사업가가 매출이 500억인데 제주도에 집 하나 차려주고 거기서 멍멍이랑 잘 살아라고 집 지어주고 사고 뭉치 회사에서 이사 다 자르고 남편을, 그리고 안 됐으니까 또 내려가서 한 2, 3주 동안 같이 있고 이래. 폭탄이래. 폭탄 중에 핵폭탄이래. 사고 뭉탱이래. 사업만 버리면 다 망한대. 그래가지고 아예 손 다 띄게 하고 제주도에 집 하나 지어주고 돈 있으니까 하겠죠. 봐봐요. 500원 매출인데 좋잖아요. 남편이 전문 기자로 막 다니면서 강의하고 할 때 좋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계속 터뜨리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 정도 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이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이 저희들 먼저, 내가 하나님 진짜 안 믿고 산다. 진짜 복음 하는데 복음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어떤 경제만 오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 나를 생각부터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다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말, 행동 다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탁 앞에 막 막아놓은 거 그거 보셨죠? 그쵸? 제 싸움하기 싫어서 그때도 막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 옆집에 같이 사는데 공생하지 않습니까? 이래 앞에 놔두면 좀 답답하니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얘기를 좀 해달라. 여기 안에 실장님 계시거든. 전화 받으시는 분이 유선상으로 제가 저거 치워달라 이렇게 말하면 감정 상하니까 맡겼으니 우리 땅에 그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볼 테니 그렇게 전화해봐라니까 오늘 왔더라니까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안 싸움하고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기도. 안 그래? 여러분 요번에 전인권이 돌 던졌다 안 합니까? 화나갖고 조만건 가랬다고. 그 이건대가 조사받는다 안 합니까? 그 제가 가고 저거 막 발로 차고 이러면 손괴죄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기도하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래도 실장이 직접 찾아와갖고 그럼 목사님 어디 놔둘까요? 제가 막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저거 놔둘 데가 없고 한 번씩 갖고 나갈 건데 그러냐? 그러면 저쪽에 우리 저쪽 사다리 안 쓰니까 저쪽에 놔두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차가 딱 들어왔어. 바로 그냥 옮겨 놨고 길 답답하지 않도록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땅에 있으니까 쓰라. 그러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주일날 하는데 좀 답답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전달하시길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장로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차 잘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먼저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서가 뭐냐? 기도부터 해봐야겠다. 그냥 한 예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답답한 거 치우니까 얼마나 환해집니까? 모든 일에 어떤 지시사항에 기도해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생각나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짧게 해놓는다 그러니까 기도 DNA.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빨리
DNA를 바꿔야 돼. 기도가 무슨 조건절로 자꾸 기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를 믿는 것부터 기도를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응답과 여기에 막 결과에 대해서만 막 목매달지 말고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가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치유되니까 마음이 치유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른 거 DNA 다른 것보다는 좀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유전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뭐냐?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갈등과 한계가 많이 부닥쳐집니까? 그때 내가 DNA가 뭐냐? 무의식적으로 탁탁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이걸 보는 눈이, 이걸 보는 해석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생 해답, 결론 난 사람, 제자, 그리고 수예배, 현장교회 회복.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배경이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이 이게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무섭습니다. 추접고.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란 놈이 이 가정과 가문과 이 성장 배경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거든요. 문화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진짜 방해 많이 해요. 첫 번째, 복음 못 듣도록 하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구원관이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이 사람 배우의 역사는 영적 배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대충 안 보입니까? 그죠? 한 사람을 두고 쉽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 체질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 대물림 된 거예요. 그리고 늘 뭔가가, 여러분 뭐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안 들여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거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한 방에 가면 어떡하지? 저 은행을 어떻게 믿을까? 그래가지고 그 돈 다 집에 놔뒀다가 불나버리고 이랬다니까요. 참,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이게 얘기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아니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을 보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 나쁜 것, 또 부정적인 것만 보는 눈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또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다 순리대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기다리면 뭐 때가 오겠지 막 이런 거 막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철학과 신념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나 불안, 염려,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낙천적이고 나는 괜찮아 막 이런 신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절대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엑스레이로, CT로, 말씀의 CT로 쭉 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키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관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세계관 한꺼번에 확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관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복음이라 하는데 지 성질 다 부리고 복음이라 하는데 지 성질 안 되면 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같이 봤다가 그 복음이 저런 복음 같으면 내가 안 믿는다면서. 그게 지금 막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뭐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DNA.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할 거. 네,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할 것을 여러분이 DNA를 빨리 바꿔요. 네.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진짜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고 오시고. 그래 이제 예배를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거는 한 번 들으면 알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 참된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뭐 가장 우선이고 최고다. 거기에 증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코로나가 안 걸리고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예배, 복음 안에 영적인 문제에 숨어 있고 복음 안에 영적 사실이 있고 복음 안에 전도와 선교가 숨어 있는 그 복음 말하는 거잖아요. 하도 우리 집사람이요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실 때 웃으시고요 살살 얘기하시고요 잘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 습관 돼가지고 어느 놈한테 배웠거든 내가. 아니 죄송합니다. 어느 놈이 아니고 나하고 친한 분한테 말도 왜 빨리냐면 이 방언 배우려다가 말이 빨라진 거예요. 누가 랄랄랄을 해가지고 랄랄랄랄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뿐이에요. 그것도 참 그렇다고 방언 터졌냐? 방언도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언성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데시벨이 좀 높아지는 것은 좀 이렇게 뭐 운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강조할 땐 강조해라 하면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설교학 배우고 뭐 이럴 때 좀 잘못 들어가서 그래. 죄송해요. 이제 살살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근데 좀 이게 여러분은 잘 걸러서 잘 들으시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예배가 기도하고 오시고 기도로 준비되고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고 함께하고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좀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약간 부탁할 것은 부목사님이 눈이 지금 한쪽 눈이 거의 뭐 안 보이시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 성도들 뭐 100명 200명도 아닌데 카풀 하자. 카풀. 한 사람이 한 가정만 데리고 오면 다 되더라고. 막 차로 막 장로님 대 돌고 막 이래 하지 말고 장로님 한 가정, 동력이 한 가정, 소희가 한 가정, 지혜가 한 가정, 재인이가 한 가정, 그리고 김정 사모님 한 가정, 진우이가 한 2가정 이러면 다 되는데 뭐 인원 뭐 많나? 그러면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빼고는 뭐 안 그래, 그죠? 그리고 또 뭐 집회가 있거나 이럴 때는 본거차 2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러면 돼요. 기름값도 없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소통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교회를 내가 10시 우리 교사 모임이 있어. 교사 모임이 9시 50분까지야. 그럼 뭐 이승문 권사님 뭐 소희 사모가 이승문 권사님 대화가 같이 모시고 오면 되고, 지혜는 서성희 집사님 모시고 오면 되고, 그렇지? 재인이는 빨리 와갖고 뭐 저 누구고 그 예진이 좀 태우러 가고, 장로님은 조금 이제 좀 장로님이니까 좀 멀리 가가 안순희 집사님 한 가정만 모시고 오고, 진욱이는 이러면 되더라고. 없으면 나도 하나 띄고. 이게 뭔가 이게 교회가요,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 나오거든. 뭐 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고 이래 그래 하지 말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왜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원했을 때는 안 좋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관심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몇 번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 돼. 카풀 하면 돼, 카풀. 그러니까 눈이 나아질 때까지는 좀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눈 좋아지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내 눈 빼줘도 그 눈이라 못 빼주겠고, 나도 이게 짧은 거 못 봐요. 이렇게 눈 이래 보고 이래 봐요. 그 눈 가지고 또 운전해봐요. 그렇고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눈 하나 빼줄 분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명단 올리시면 제가 수술 그래 합시다. 알았죠?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일에 몇 명 안 돼 오는데 뭐 주일날 하루만 그래 딱 하면 돼요. 수요예배는 다 여러분 오실 때 각자 태워 오시고 이러면 되지. 이승문 권사님 뭐 교사 미션홈 할 때 항상 일찍 오시고 걸어오셨더라니까. 요번 주 수요일날 7시에. 근데 막 히터 틀고 하니까 틀지 말아주시고, 저 혼자 틀지 말라고. 저 혼자 있어도 틀어야 돼요. 추운데. 알았죠? 여러분, 예배 DNA 가장 영적 상태 회복하고 최고로 최선으로 최적으로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사람 세울 때 같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DNA 3가지 얘기했는데, 한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말씀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화가 되어져야 올바른 신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론은 복음인데 벗긴 검인데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현장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그 사람의 비전이 뭐냐, 그 사람의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 10가지 오늘 그거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고 오늘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습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 붙잡아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